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제 12번째 강의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3분의 2 지점을 이제 반환점을 통과해서 3분의 2 지점을 지나서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향해서 달려갈 예정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리고 분량상으로 하면 신약은 구약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 전에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에 쓰인 거고요. 배경은 페르시아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불리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귀환하지 않은, 그래서 이곳에 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중요한 특징,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이 또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그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아가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제 포로기 페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당시의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왕이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러니까 우연을 거듭한 굉장히 조금 신기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당시에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와스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폐위가 돼요. 왕의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교만한 왕후라고 판단된 나머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에스더가 뽑힌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었던 이것을 이제 에스더가 대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는 어떤 성문에서 가만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이제 배반의 음모를 이제 왕에게 보고해서 이제 그 왕을 죽이려는 시도를 미리 알고 그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연이 어떠한 이제 제가 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비 효과가 될지, 나비 효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비의 하나의 날갯짓으로 이 나비의 하나의 작은 날갯짓으로 변화된 대기의 상태가 다른 곳에서는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낳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 하나의 작은 나비 효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를테면 후궁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데 인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족속이 좀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강자였는데 인사를 하지 않은 건 못 봐서 그렇다라는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가는데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누가 봐도 높은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위상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좀 생각해 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말렉과 당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전투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던 전투,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보했던 전투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서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 족속을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이 이게 출애굽기 17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뭐 마라의 쓴물도 먹고 뭐 만나도 이제 겨우겨우 먹고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광야 생활에 적응해 나갈 무렵, 어떻게 보면 그 피난인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무기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고 뭐 여러모로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기습 작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종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습 작전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고, 이 아말렉은 그때 이를 계기로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걸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바로 사울.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무엘상 15장일 겁니다. 15장에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모두 다 이제 그 어떤 것도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켜라. 제가 이거를 여호수아 말씀드릴 때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모두 멸망시켜라. 어린아이 가축 새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멸망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헤렘에 대한 명령을 이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내리셨는데 사울 왕은 그 가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을 다 살려뒀어요. 사울은 본인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16장에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붓죠. 이때 멸망시키지 않은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들, 그 중에 하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미친 척했던 이제 가드 왕에게 갑니다. 가드가 이제 어떤 족속이었냐면 골리앗이 속했던,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제 가드에게 가죠. 가드로 가서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그 위기를 지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병력이 있고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자 이제 그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가드로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드 왕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네가 유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을 베어와라. 죽여왔다는 것을 확인해 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차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의 머리를 들고 이제 가드왕에게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가드왕은 신이 나죠. 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사울에게도 그렇고요, 이제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쌓이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네요.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던 차에 하만은 이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잘 됐다.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그런 책략을 펼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모르드게는 본인의 실수를 책망했을 거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에스더의 기도였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우리 민족의 목숨을 한번 다 살려보겠다 라고 말했던 그 기념비적인 언급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4장 16절의 그 말씀입니다. 하만의 이렇게 상소에 의해서, 하만의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모르드게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하수에로는 갑자기 잠이 잘 오지 않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이 안 오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옥편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어려운 책을 읽으면 잠이 솔솔 잘 오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던 아하수에로는 이제 자신의 왕으로서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담은 책을 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에 대한 그 배반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을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했느냐고. 그런데 안 했다는 걸 알게 되고 급히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이 탄 말을 태워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하만은 갑자기 아이언실색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이제 에스더 차례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이 베푼 잔치에서 갑자기 표정이 계속 어두운 거예요. 굉장히 미인이었고 굉장히 이뻤고 굉장히 총애를 많이 받던 에스더가 표정이 죽을 상이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제 죽게 돼 갖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사건의 원흉이었던 하만을 오히려 그 장대를 하나 준비해 와요. 이 장대를 준비해 와서 원래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목숨을 구했다. 원래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몰살을 시키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그 제비 뽑는 날이 그들에게 소망의 날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부르라는 히브리어가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 뽑는 날. 그런데 본인에게 멸망의 날이 될 줄 알았던 그 날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된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불임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소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좀 다루는 것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말씀을 이해하면서 느헤미야가 연대가 어디다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장관 정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언제도 있었냐면 옛날 이제 요셉 시절에 애굽 때도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때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당신이 왕 앞에서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됐었던 그런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요직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아마 페르시아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한 요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요직에 올랐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바탕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죠. 성벽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벽의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안전입니다. 성벽의 유무에 따라서 안전함을 대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여 사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쯤에 성전이 있고요. 뭐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근데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약탈을 당하기에 쉽죠. 아무리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페르시아가 일일이 동네마다 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국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치안이 취약했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범죄가 일어나도 잘 보살피지 못했던, 사실 이때는 페르시아에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병사들도 많았고 이제 군대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벽이 쌓이고 성문이 있고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만 있고 파수꾼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도 사실 많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여기로 살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죠. 거기 가니까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졌더라. 예배도 회복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성벽은 이런 안전의 의미도 중요했지만 세상과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이 거룩한 벽을 하나 쌓기를 원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적으로 성벽을 쌓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강조되는데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거룩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벽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어떻게 이제 막아질 수 있는지,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이들의 거룩함이 어떻게 균열이 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짓는 것을 진두지휘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실 많은 것들이 교통 정리가 됩니다. 그만큼 놀라운 행정가였고 그만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해 버립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성벽을 지었어요.
여차저차 해서 성벽을 50일 만에 지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본업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맡고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요직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벽을 만들고 성벽을 만드는 걸 계속해서 방해한 사람이 뭐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야 같은 사람이 있죠. 성벽을 짓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 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과정을 이겨내서 짓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요한 건 이제 성문을 하나 내주고 성전에 그 산발랏을 위한 방을 하나 내줘요.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니까 이제 산발랏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거룩함의 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치안의 목적보다 거룩의 목적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게 뭐냐면 이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이러한 어떤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 맹세를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악랄하게 펼친 정책이 뭐냐면 제가 에스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우상을 집어넣습니다.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바로 솔로몬의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장사꾼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그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사의 핵심적인 그 목적은 뭐 생필품을 사고 파는 중요한 목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상 숭배가 일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의 좋은 물건, 신비한 물건을 보면서 이방 나라가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왜 이렇게 신비한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대단해서구나. 매력을 느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이제 성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걸 먼저 산발랏이 뚫고 이 성전이라는 중요한 방 하나를 얻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본인의 물건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곳에 산발랏을 모시게 됐다는 거죠. 성벽을 쌓아도 그들의 거룩은 이 성문 하나로 균열이 일어났고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심지어 상황이 얼마까지 안 좋아졌냐면 이제 레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그들의 소득을 삼아서 그들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성전을 지키고 있어도 뭔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내버리고 나가서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배가 끝까지 무너진 상황. 아마도 그 말라기는 바로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 산발렛에게 그 성전의 방 하나를 내어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겠죠. 이미 제사장은 현실에 타협한 제사장들과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현실에 타협한 제사장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 헛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게 바로 말라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얼마나 좀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완성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수를 하러 오죠. 산발랏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근데 이게 뭐 그게 말처럼 쉽나요? 안에 그득그득하게 된 이제 그 우상들과
이방 여인들을 이제 내쫓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잡음이 있었고, 그 잡음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나름 이제 각성 운동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죠. 이제 그 누가 이제 이 성벽 안에서 살 것인가? 그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았죠. 치안도 좋지 않고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페르시아의 중심지에 가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서 성벽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성벽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성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중간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기에 대해서 중간기를 사실 자세히 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맥락을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자세히 보면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요.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잡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 누구였죠? 나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패권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오래 갑니다. 바벨론보다는 오래 가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에서 그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더, 헬라어 발음으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페르시아를 물리쳐 버리고, 알렉산더는 너무 열심히 전쟁을 한 나머지 32살인가 33살에 단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커져버린,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엄청나게 커져버린 나라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일찍 단명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 땅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요. 유대와 관련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레우코스. 그 당시에 장군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휘하에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좀 싸우게 돼요. 이제 이런 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제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 쪽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집트를 거점으로 삼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조금 유대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였는데요. 각종 철학과 문화들을 이제 결합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조금 온건하게
어떤 거 있었냐면 이제 유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이제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헬레니즘 플러스 유대, 그러니까 그 땅에 맞는 본인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육 기관을 세우고 이제 유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헬레니즘을 가르치면서, 그렇다고 유대 족속이 하고 있는 성전 문화를 배척하지는 않으면서 온건하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본인들의 편으로 이렇게 속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에 그 거점을 두고 있었던 이 나라에 유대는 그래도 나름 잘 지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집트 땅을 점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하나를 세워요.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온건하게 본인들에게 정책을 펼쳤던, 여러분 이렇게 헬레니즘이라는 공통된 문화를 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를 가도 익숙하게 살 수 있어요. 비슷한 문화권이니까 땅덩어리는 넓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많지만 비슷한 문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나지움이라는 이제 그 교육기관을 거친 사람들은 이제 비슷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적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유대가 그 이제 포로 기한이 되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성전을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오셔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염세주의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성전과 가까이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 헬레니즘이 있고, 그러면 그 땅에 우리가 유대 문화를 정착시켜서 성전 대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 탄생 때까지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까지 생겨났던 회당이 약 46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교 열쇠가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이 가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에는 굉장히 좀 훌륭했던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계속 유대 땅에 머물고 살다가 나름 본인들에게 이제 호의를 보였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원래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 땅이 이제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안디옥으로도 갈 수 있고 뭐 터키 지방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지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뭐 백길로도 갈 수 있고 육상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좀,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에 뭐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거점이라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중에는 나름 그래도 좀 평화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군량미를 많이 요구해서 살림살이는 좀 퍽퍽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전쟁이 종결되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유대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순간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겨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얘네들처럼 그렇게 온건하게 유대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이 보시는 책에 다 이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도 뒤에 붙지만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남유다를,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을 아예 헬레니즘 문화로 종속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공격적으로. 뭐 성전에 가서 약탈을 한다거나 성전에 가서 이것저것을 빼앗는다거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괴롭히지만, 여러분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들고 일어서서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가문. 그래서 이 독립을 마침내 이루는 사람이 이제 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때부터 뭐 마카비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싸워서 이 땅에서 몰아냅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종속된 국가로서 그래도 자치권을 인정해 줄게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이때부터 다스리게 되고, 이들의 자녀였던,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하스몬 왕조, 이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이룬 시점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유대 땅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는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들이,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 중의 권력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대제사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유대의 율법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독 가문. 이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을 도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대제사장, 바로 그 가문부터 시작되는 그 대제사장을 반드시 사독 가문, 아론의 자손 중에 그 사독 가문으로만 선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사독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사독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조금 뭐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 이제 이제 마카비가 항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처음엔 돕다가 이제 나중에 돕지 않았던, 조금 이제 고상한 신앙을 지니고 세상에서의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의 어떤 무리, 본인들이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둘이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꾸 이제 사독 가문이 아닌데 대제사장으로 세우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이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까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가족들까지 욕하면서 막 건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 중에 뭐 외국에 한번 갔다 와서 어떤 뭐 몸이 더럽혀진 사람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의 언제까지 오가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의 이제 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막 뭐 8,000명씩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엄청나게 염증을 느껴서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다, 하시림이라는 공동체에서 바리새인이 나왔다가 이 중에서 에스네파가 가게 된 거죠. 하스몬 왕조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래 명분 그래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사독의 자손들을 취할게 라고 해서 사독의 자손들을 취하는데, 그 사독의 자손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사두개인이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나중에 하스몬 왕조도 타락하고 이들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민족의 모습을 갖췄다기보다는 이들 안에도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로마라는 이제 신흥 강국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도 이제 몰락해가고 다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붙으면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스몬 왕조의 그 세력을 다투고 있던 이 사람도 여기에 붙고 이 사람도 여기에 붙는 상황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가서 그냥 얘네들 다 쓸어버려 달라고, 다 죽여달라고, 도저히 구역질 났고 못 버티겠다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의 몰락을 당하고 이 폼페이우스에게 부탁을 했던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폼페이우스가 이제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성전에 엄청난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뭐 물건도 다 뺏어가고 성전에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분향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독립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때부터 세워진 왕이 뭐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의 출신은 이두메의 사람. 이두메 사람. 이두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두메인은 성경에 나오는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대 땅을 이두메인이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 헤롯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소 굉장히 과격한 통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본인의 막 그 묵혔던 한을 그렇게 풀기도 하고 처음 세워졌던 기원 BC 한 40 몇 년쯤에 세우셨던 이제 그 최초의 헤롯이 죽고 나자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권력이 다 이양되거든요. 그래서 아들 한 3명의 그 권력이 이양되면서 그때부터 분봉왕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겁니다. 분봉왕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그때부터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그래 이 땅도 우리가 좀 제대로 통치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파견을 해서 유대 땅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시약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제가 하시딤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나왔고요. 그 SNF파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누가 있죠? 사두개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 후손 사독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당원들이 있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신약을 읽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예 유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구.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숫자는 70 플러스 1입니다. 1은 대제사장이고요. 나머지 70은 장로입니다. 이게 어디서 기인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불러다가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따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는 누가 구성하고 있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성경을 보면 이제 부활도 없다 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도 여기서 근거를 얻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이 이 사내들인 공예에 본인들이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건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왜 타협을 했는가? 보세요.
그 하스몬 왕조가 망하면서 로마에 막 빌붙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떤 생명을 연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붙었던 사람들이 사두개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종신직으로 자신의 사위에게 주고 아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양도해 가면서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갔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참 많이 혼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개혁이었어요. 물론 이들은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사회개혁은 뭐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들은 서기관과 율법교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율법교사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존경을 받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본인의 생계를 힘들게 챙겨가면서 조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얘네들이 유대 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을 그래도 견제하는 사람들이었죠. 둘은 그래서 앙숙관계였는데 이들이 하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등장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등장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럼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에세네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 다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뭐 수도원처럼 살면서 우리끼리 동굴에 모여서 거룩하게 사는 게 최고다. 노력해보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도 줬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이 중간에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도 시켜주셨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는 귀중한 선물도 주셨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우리가 입 바른 말 몇 번 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욕하고 그런 삶을 굉장히 끝까지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1900년대에 이제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쿰란 동굴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양의 항아리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성경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훌륭한 성경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엄청나게 변혁을 가져다 준 이 에세네파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 비슷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사회를 교육과 그러니까 말씀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했고요. 서기관은 이제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뭐 역사에 대한 거나 뭐 숫자에 대한 거나 이런 걸 적는 왕의 어떻게 보면 핵심 비서의 역할이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공부해서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의 역할도 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이제 이 사회로부터 멀어져서 어차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은 사두개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사회와 타협하고 로마와 타협하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대제사장직을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죠. 열심당원. 열심당원을 딱 다루면 이제 제2성전기가 이제 딱 끝나거든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영화 벤허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 유다 왕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 유대인의 공동체 이야기를 그린 이제 유다 왕자라는 어떤 그 왕의 가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데 그 로마의 관리랑도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데 그 가문에 이제 그 사람 이제 이 열심당원이 막 숨어 들어와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부임해서 지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암살하겠다고. 그래서 유다의 집에 어떤 아이가 다쳐갖고 오니까 그 아이를 치료해줬는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그 유다의 집에서 이제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했고, 그 모든 일에 누명을 쓴 그 유다는 나중에 이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가족들은 전부 다 죽고 뭐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굉장히 최전선에서 독립군의 역할을 했던 사두개인처럼 현실에 굉장히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혈투사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 열심당원을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유대 땅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항쟁, 이제 그 네로 황제 그 불이 났던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유대가 이제 그 유대 족속이 로마와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제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 항쟁이 바로 마사다 항쟁이었는데요. 굉장히 천혜의 요새였지만 이 마사다라는 지역을 이제 그 점령하고 있을 때 이제 로마가 썼던 방법은 이들을 포위하는 거였어요. 그냥 알아서 굶어 죽겠지. 모든 물건이 다 떨어지고 물자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열심당원들이 한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순번을 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는. 그래서 그 로마가 너무 조용해서 한번 가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열심당원에 투쟁을 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우편 좌편의 강도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도 이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거기에 가서 죽음의 형벌을 겪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연구 자료로 보면 그들이 아마 얘네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게 많아요. 정치 범죄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으로서 그들이 독립항쟁을 하다가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중에 한 명 정신을 차린 사람은 예수님을, 이 열심당원 중에서 그 열심당원들이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옹호했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곧 그 본디오 빌라도와 전쟁을 하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전쟁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 들어오셨을 때 둘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 무렵에 회개했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당원은 그런 사회개혁, 독립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루려는 아주 적극적인 항쟁파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진도대로 우리가 말라기 보고 그리고 사복음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각 담당 교육자분들께 문의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이 시간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